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에덴 회복 시리즈 6번째 시간이고요. 뿌려진 것이지 던져진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이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의 종착역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내가 누구고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의 끝은 허무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불확실한 그 미래를 향해서 나의 인생이라는 열차는 그냥 날마다 칙칙폭폭 달려가는 거죠. 그 불확실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항상 이 두려움과 염려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종착역이 어디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안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허무한 그 공허의 그 자리가 원래는 그 자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의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 복음으로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그 한 가지 답,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문제에 처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안에 풍성해져야 됩니다. 이 교회에 오시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다른 거 다 찬양도 잘해야 되고 말씀도 좋아야 되고 다 예배도 좋고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곳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이 지금도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쓰러져 있어도 내가 지쳐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업고 걸어가고 계세요. 예수님이 내 상황을 보고 계시고 내 상황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장래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제가 딱 스위치를 딱 누르면 자동으로 나올 정도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이시고 왕이신 분이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믿는 것이 우리의 답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 복음과 함께 세트로 이 고난도 따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냐면 두려움의 문제였어요. 자신들을 둘러싼 이 상황이 주는 그 두려움들이 있어요. 핍박을 당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처럼 될 수 있구나, 나도 죽을 수 있구나, 나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두려움들, 이 사망으로부터 오는 죄와 그 사단의 그 속임수와 권세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분열의 문제였어요. 지난주에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먼저
사도 바울이 다뤘습니다. 이 두려움은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 두려움의 크기와 이 생명은 반비례하는 거죠. 이 두려움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그만큼 작아졌다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이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다라는 증거죠. 내 안에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 생명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또 그것과 함께 그 복음, 이 생명이 우리에게 오고 그것과 함께 뭐가 옵니까? 고난이 다가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다녀오셨던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가 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졌어요. 예수님께 계속 무언가를 들으려고 말씀 좀 해달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찾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아오는 거죠. 예수님에게 그 생명을 구하는 거죠. 근데 그분과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그분의 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몸된 교회가 우리 교회인 우리가 이 땅에 대안이 되고 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문제가 옵니까? 왜 고난이 옵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은 나를 자라게 하는 영양제이다. 여러분, 영양제 드십니까? 40이 넘으면 영양제 먹어야 됩니다. 비타민C 드십니까? 비타민C 드셔야 됩니다. 면역력이 좋아진대요. 그런데 고난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여러분, 그 태능 선수촌에서 피땀을 흘리며 맨날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삼청교육대에서 똑같이 피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삼청교육대 같으세요? 아니면은 태능 선수촌 같으세요? 우리의 삶의 목표와 종착점이 분명하다고 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힘듦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뭘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태능 선수촌에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태능 선수촌에서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그 고난을 친히 일부러 담당하는 그 사람들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금메달이죠. 금메달, 그 영광의 그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난은요,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누군가를 살게 하는 그 고난인 거죠. 이 약재료 중에 대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대황은 독이 있어요. 이걸 언제 쓰냐면은 보통 사하작용,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독소들을 밖으로 배출하는데 이 대황이라는 약을 씁니다. 그래서 변비나 몸 안에 있는 독소들을 내보낼 때 이 대황이라는 약재료를 쓰는데 제 졸업 논문 주제가 변비였어요. 그리고 대황을 주재료로 하는 그 논문을 썼는데 근데 전 변비예요. 네. 주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대황의 주요 활성 성분이 뭐냐면 센노사이드예요. 그러니까 그 성분이 대황 안에 있어요. 이 대황이라는 존재는 독이 있는 존재예요. 그냥 먹지 못해요. 그래서 그 대황이라는 그 식물이 약재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술에 담궜다가 쪄서 말려야 그 대황이 약재료로 쓰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독이 있어요. 사람들 안에 있는 독이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상처를 주게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약재료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뭘 하게 됩니까? 그 나를 찌고 말리고 나를 그 약재료로 만들어가는 그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서 모세가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이 광야라는 그 고난의 시간을 먼저 경험했어요. 몸 안에 새겼어요. 자신이 그 광야라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졌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 온 땅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의 삶에 펼쳐진 것은 고난의 시간들이에요.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그 골리앗이 나를 공격하질 않나?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줘야 될 그 상사가 나를 괴롭히면서 그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질 않나? 이 왕으로서 이 헤브론에서 이제 그 왕좌에 올랐는데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나를 왕으로 인정해주고 내 백성이라고 하는 11지파의 그 백성들은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그 거절 감동들을 그는 끊임없이 경험하는 그 과정들을 통과해요. 그러면서 그 시간들, 자신이 찌어지고 말려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는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약재료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이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그 시간들인 거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태어날 때부터 어떻습니까?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요. 예수님이 자라가고 또 예수님이 어떠세요? 다 자라셔서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를 받는데 아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만왕의 왕이에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땅에 왔어요. 근데 아무도 그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그때 세례를 받을 때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동시에 또 뭐가 주어집니까? 사단은 와서 그의 존재를 시험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봐라. 능력이 있어? 너의 존재를 한번 증명해봐라. 저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하면서 이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답으로 삼으셨다는 것, 이 생명 없는 이 죽음의 세상 가운데 우리를 생명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자라가고 이 답이 더 분명해지는 이 고난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답을,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에게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계속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예수님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5천 명의 문제가 그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그 문제가 나한테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사람들,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십니까? 기뻐하십시오. 너나 기뻐해라 라는 표정이신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기뻐하십시오. 내가 항상 기뻐한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사도 바울한테 어떤 문제들이 왔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빌립보 너의 교인들과 내가 똑같은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장년으로서 그 싸움을 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는 이제 사춘기 소녀로서 그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문제가 사실은 빌립보 교회의 문제였었고,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뿌려진 곳에 살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였죠. 지금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 자신의 능력의 결핍, 능력의 부족, 능력의 제한을 경험하면서 그는 그 속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자신 안에 계신 그 복음이 답하도록 그 주님께 질문했고 자신의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현실에 대한 답을 얻게 되어졌죠. 이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라고 하나님이, 나는 지금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답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그 복음 앞에 나아갔을 때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게 됩니까?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기 때문에. 또 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 문제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문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또 그들 안에 분열의 소식들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빌립보 교인들의 문제가 사도 바울의 문제로 그 안에 작동되어지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복음께 나아가, 예수님께 나아가 그 답을 찾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지금 내가 지금 살아있고 너희들의 문제가 나에게 오게 되어지는데, 내가 산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그 빌립보 교인들의 문제가 나에게 찾아오고 내가 그것에 어떤 그 문제인 너희들이 내가 살아야 하는 그 이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의 존재와 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우리 존재와 그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문제들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세요. 엄청난 문제들이 오실 거예요. 축복합니다. 아이고. 근데 사춘기 때는 얼굴 보면서 여드름 있고 뭐 하는 게 엄청난 문제였어요. 내가 살아야 되나 마나 문제였어요. 근데 작년이 되면 내 얼굴이 뭐 어떻든 저든 40대가 되면 외모의 평준화가 오잖아요.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른 문제가 보이고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초등부에 또 중고등부에 사춘기의 소년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답을 주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이미 여러분 안에 이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환자들이 찾아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의 떡이 있어요. 그런데 굶주린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문제입니까? 나쁜 겁니까? 근데 그들이 그냥 옵니까? 자신 안에 있는 그 문제 때문에 그것이 상처가 있죠. 가시가 있죠. 그 가시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를 쏘는 거예요. 그를 찌르는 거예요.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그를 다시 살리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답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병원에 환자가 오면 감사해야 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두려워요.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면, 모든 것에 답이 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이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돼요. 이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예배자구나, 내가 이 사울의 핍박을 받으면서 왕이라는 존재가, 왕 같은 제사장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배워가는 시간들을 가진 것처럼, 그 안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딸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고 회복하신다라는 그 정체성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이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지난번에는 그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분열에 대해서, 이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사도 바울이 답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는 왜 분열이 일어납니까?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이 갈등이 일어날 때, 집에서 만약에 뭐 갈등이 일어나지 않죠. 나죠. 하루에 몇 번 일어나십니까? 만약에 저희 집에서 절대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저희를 기뻐시게 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는 식으로 우리를 돕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가 나는 그럼 설거지하고 나는 그럼 둘째는 청소기를 들고 셋째는 뭐 걸레질을 하겠다 하면서 하는데 서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 싫어 내가 설거지할 거야. 너가 청소기. 아 싫어 내가 걸레질할 거야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건 나중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먼저 얘기했어요. 그래서 네 자꾸 파리들이 네 저를 좋아해요. 네 그렇죠 이렇죠. 왜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까? 왜 싸웁니까? 자기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있어요. 그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한자라고 그거죠. 왜 갈등이 생깁니까? 갑갑과 답답이죠. 갑이 둘이면은 갑갑해지고 답이 둘이면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갈등이 생기냐면 답이 여러 개가 생기면은 싸움이 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왜 분열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 자신들의 리더도 지금 감옥에 갇혔고 리더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역할을 해야 될 리더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누가 리더였습니까? 성령님이 리더였고 하나님이 리더였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이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은 그 세상의 문제가 그들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그들 마음속에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게 됐고 그들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방법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중고등부실에 지금 테이블을 놓는데 그 다리를 어제 이제 테이블을 사자는 의견이 있었고 저기 예전에 그 사곡교회 할 때 저희 지하에서 식당 할 때 쓰던 그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그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닦아서 쓰자는 의견이 있었고 저는 이왕이면 좋은 걸로 사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지금 목적은 무엇입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소모임을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중고등부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죠. 근데 그 섬기는 방식, 사랑의 방식이 다른 거죠. 자꾸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저희 아내는 그 있는 걸 쓰자는 거예요. 저는 뭘 맨날 사자는 주의고 아내는 있는 걸 쓰자는 주예요. 일부 예배 때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아무튼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래서 그 다리를 검은색으로 칠을 하고 쓰자는 주의와 새로운 걸 사자는 주의 어떤 게 옳습니까, 여러분? 있는 거 쓰는 거요? 이렇게 제 편이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있는 걸 쓰는. 근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맨날 뭘 생각하면 일을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좀 카페 분위기가 나고 좋고 막 이래서 애들이 뭔가 혹할 수 있는 뭔가 미끼들이 근데 그 테이블이 뭐 얼마나 하겠다고 그걸 또 보고 애들이 찾아오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걸 주장하는 나의 주장이 있고 아내는 그걸 꿰뚫어보고 애들은 별로 거의 관심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아무거나 써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군가가 하나가 포기하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세상 회의할 때 왜 싸워요? 왜 싸웁니까? 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면서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면서도 왜 싸우고 분열이 일어납니까? 이 두려우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서 풀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까놓고 이걸 그대로 쓰나 새로운 걸 사나 똑같아요. 똑같진 않아요. 이건 돈이 나가죠. 근데 뭘 해도 되는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할 건가가 중요한데 우리는 맨날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떻게요? 그 과정에서 그 작은 일 때문에 갈등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유오디아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었고 순두계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었어요. 두 여 집사들이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의 방법이 안 통하니까 자기 말이 안 먹히니까 뭘 얘기하면 내가 더 뭐가 잘났고 내가 뭘 더 잘할 수 있는지 그 경력과 프로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라. 나도 육체를 신뢰할 게 많고 나도 자랑할 게 많은데 내가 하나도 얘기하지 않지 않냐 라고 하면서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각각 자기가 뭐가 더 똑똑한지 내가 더 얼마나 예전 교회에서 경험이 더 많은지 서로 자기를 주장하면서 싸우고 그것이 그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낸 해결책이 뭐냐면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하고 1절부터 4절까지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얘기해요. 부모님이 아까 얘기했던 우리 아이들이 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바닥을 닦는다고 하는데 그걸 하다가 서로 싸운다고 하면 그것이 정말 저를 돕는 겁니까? 아니죠. 부모가 원하는 건 뭐예요? 청소를 해주고 그렇게 우리를 돕는 것보다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주는 것을 부모는 더 기뻐하겠죠. 너희들 청소 안 해도 돼. 그건 내가 하면 돼. 아니면 같이 하면 되지. 근데 그거보다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인들은 뭐야?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분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서로 너희들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 너희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일도 서로 도우면서 서로를 돌보면서 너희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진짜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원리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의 요소들이요 우리 안에 계속 올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 복음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면 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이 세상이 수많은 그 대안들이 답들이 우리에게 자기가 답이라고 하면서 우리와 한번 무엇이 옳은지 한번 겨뤄보자고 덤벼들 거예요. 그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문제들이 왔을 때 아내가 그 다리에 검은색 페인트를 칠하는 게 맞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론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충만하게 하냐면 지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뭐가 있냐면 4가지의 기둥이 있어요. 우리가 분열된 우리가 갈등이 있는 우리를 갈등을 풀고 하나 되게 하는 4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면 무슨 권면이나 위로가 있거든이라고 얘기해요. 권면과 위로를 하나로 볼 텐데요. 이 권면이라는 뜻은 이 분열이 되고 또 갈등이 생겼을 때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풀 수 있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권면하는 것이고 위로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 답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뭘 하라고요? 권면하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권면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바나바라는 이름 아시죠? 사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 바나바의 이름이 뭘까요? 바나바겠죠. 바나바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름은 요셉인데 그를 사도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그의 별명이 뭐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뭐냐면 위로의 아들. 이 사람을 만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위로의 전문가예요. 그 위로의 단어가 지금 권면하라는 건데, 그런 분열과 갈등의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권면하고 위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라클레이토스는 이 성령님이 오신다 할 때 그 성령님도 뭐였냐면 파라클레이토스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파라클레토스, 즉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아내의 의견과 나의 의견이 충돌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누가 오신다고요? 파라클레토스가 와요. 뭐가 와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누가 와요? 성령님이 오세요. 여러분 갈등의 상황일 때 여러분이 어디로 가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그를 권면하고 위로하라는 것은 나의 것을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주장하고 내가 옳고 넌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아버지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세요? 보혜사 성령을 그에게 보내셔서 이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은 뭐합니까? 그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회복해야 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뭘 하는 거예요? 그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그 갈등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 되게 했습니까? 진심으로 그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가 이 하늘의 언어, 이 방언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방언은 뭐예요? 하늘의 언어라는 거예요. 예언을 하시기를 사모하십시오. 예언을 하는 건 뭐예요? 이 갈등이 상황이 됐을 때 이 사람에게 나가는 게 아니라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답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갔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보시고 아버지가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서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이 민수기 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요. 수많은 문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문제예요. 다 상처예요. 다 아픔이에요.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는 그 말씀이, 그 언어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존재를 만드십니까? 어떤 식으로 창조를 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셨죠? 주님이 보내신 자를, 성부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우리를 보내신 그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없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생명 덩어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우리가 그곳에 거하고 있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이 생명의 언어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로 나아갔을 때 아버지께서 성령을 그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축복하는 말을 할 때 성령께서 그를 살리고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말로 그의 존재를 창조해야 돼요. 이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어요. 비난과 정죄의 말이 없었어요.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심판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에게 뿌린 대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을 뿌리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부활을 뿌리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뭐예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사람들을 살리는 언어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 생명의 언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근데 지금 빌립보, 이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장년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사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언어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충만하지 않아요. 아직 그 그릇이 작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장년된 이 사도 바울이 그 생명의 언어로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 안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빌립보 교회 안에 그 숨죽은 심령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상처가 있을 때요. 내 안에 상처가 있을 때가 있어요. 상처를 나를 먼저 치료해야 돼요. 내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언제냐면, 자녀가 만약에 말을 안 들어요. 밥 먹으라고 불렀는데 말을 안 들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가서 뽀뽀해 줘야죠. 그렇죠? 말을 안 들을 때, 근데 우리는 애들이 야 와서 밥 먹으면 그냥 한 번에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3번, 4번 내 인내 그릇이 얼마나 큰지를 항상 점검하고서 오잖아요. 그렇죠? 남편도 그러죠. 근데 그랬을 때 자녀가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나를 그냥 왜 안 오는 걸까요? 그냥 귀찮은 거예요. 좀 이따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나를 무시하나 이 자식들이 하면서 나아가면 뭐예요? 내 안에 아직 이 상처가 치료가 안 된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걔네들이 절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이 그냥 나에게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거절하는 것처럼 들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내가 어디 있어요? 사망에 머물러 있고 아직 내 안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처를 아직 치유할 정도 이게 되지 않았어요. 우리 토토 지난주에 수술을 했는데 목에다가 이렇게 뭘 둘렀어요. 그걸로 뭐예요? 상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나를 제어해서, 그때는 뭐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자라나고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자리, 아버지를 만나는 그 자리로 가셔서 그곳에 머무르면서 충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제가 자주 저를 축복하면서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아내가 저를 막 거절해요. 난 이거 사야 된다고 하는데 칠해서 그냥 쓰면 된다고요. 날 거절해요. 그러면은 이 아내가 나를 못 믿나? 내가 그래도 내가 지금 담임 목사고 말을 하는데 들어야지. 뭐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방식으로 나를 축복하는 거죠. 그래, 안 사면 어때? 칠을 하면 어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고 기뻐하는 자다. 아내가 나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날 받아주셨다. 막 그게 충만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은혜와 자비의 눈길로 아내를 쫙 보시면서 뭐예요? 칠해라. 그냥 사용하자. 내가 널 사랑한다. 이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고 내 안에 그게 회복이 돼야 돼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치료가 되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빌립보에 사는 불신자들 향해서 축복하겠죠.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늘과 땅을 푸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의 언어로 그 자녀들을 축복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묶여 있으면 거기도 묶여 있는 거예요. 여기가 묶여 있으면 먼저 내 안에 묶여 있는지 풀려 있는지 내 안을 봐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묶여 있는지 풀려 있는지 봐야 돼요. 이걸 먼저 풀어야 이것이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무슨 교제나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축복의 언어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언어로 그의 존재를 창조하고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세워주는 이 말씀 사역, 창조의 사역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식탁을 베풀라는 거예요. 성령의 무슨 교제나라고 얘기하는데, 이 교제하다라는 것은 이 코이노니아를 얘기합니다. 코이노니아는 뭐냐면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아내는 아주 잘 실천하고 있어요. 저랑 싸울 것 같으면은 뭘 하냐면 식탁을 차려줘요. 저 인간 배고프구나, 밥을 먹여요.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건 그러니까 나의 양식을 나누어 준다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밥을 먹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본되어지는 문제인 거죠. 식탁을 베푸는 것은 이 생존의 기본을 나누고 함께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빈들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다, 내가 하늘의 양식이다라고 하니까 영적으로 배가 고픈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다 왔어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어요. 2만 명이나 되는 그 문제들, 배가 고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뭐 하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그들에게 먹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인지, 그것을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굶주림들을 채우고 살리고 회복하시는 이 축복의 말씀 하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나와요. 이곳이 빈들이고 때가 이미 저물었으니까 예수님,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주십시다. 저 사람들 지금 배고픈데요, 가서 밥을 좀 사 먹게 합시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얘기해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갈등이 오고 분열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밥 사세요. 우리 감사주일 때 뭐 했어요? 밥 샀어요. 밥을 먹이세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려면 코밑이 즐거워야 된대요. 그 말은 뭐냐면 밥을 잘 먹이래요. 먹이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밥을 잘 사래요. 그러면 밥을 잘 먹으면은 목회가 잘 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밥을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밥을 같이 먹어야 돼요. 밥을 사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니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역도 했지만 뭐 하셨냐면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맨날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저거 봐라, 왜 와서, 저 사람은 와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사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생명의 가장 기본되는 것을 나눔으로 그와 내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밥을 사준다는 것은 그를 동등하게 대하고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을 열어서 상대방을 환대하는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샀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가 가서 먹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그 도시락을 가지고 제자들이 뭐 했어요? 가서 계속해서 나누는데, 그들이 가서 밥을 사고 나누는데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눌 때 하나님의 공급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를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나에게 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왕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있기 때문에. 잠언서 19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 갈등이 생깁니까? 누군가와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까? 밥 사세요. 네, 밥을 사세요. 밥을 같이, 식사를 같이 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얘기해요. 밥을 사는 것과 지금 축복의 말을 하는 것과 긍휼이나 자비가 있는 게 다 한 세트예요. 뭐냐면 긍휼이나 자비는, 긍휼은 위를 얘기하고 자비는 내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긍휼이나 자비는 그 사람의 내장이 울리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내장,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귀 기울여서 듣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같이 밥을 사면서 나는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들으면서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데, 성령은 뭐 하십니까? 파라클레이토스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밥을 사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동등하게 친구로 여기면서 한편으로는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분께 내가 나아가는 거야. 나의 주장을 포기하고 나의 의견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듣고 그의 말씀으로 그에게 예언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면서 동시에 뭘 듣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축복했을 때 그의 안에 임하게 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셔야 된다. 그의 상처가 들려져요. 왜 저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반응하지? 여기서 왜 이렇게 나를 찌르지? 왜 그렇게 여러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같이 식사하세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들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상처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가 보여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땅에 있는 목자 없는 양들처럼 이 무리들이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공허함과 그 결핍과 그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정말 처절하게 거지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영혼이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지가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양식을 나눠주세요. 말씀을 나눠주세요. 밥을 사세요. 그리고 함께 친구로서 그와 교제하세요. 이 코이노니아가 회복이 되어지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아버지께 나아갈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성령은 뭐 하십니까? 그 안에
아픔을 나로 하여금 듣게 하세요. 귀를 기울여 그의 상처를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아픔을 들어줄 때 우리는 하나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셨어요. 그 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슬퍼 울고 계세요.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연초부터 맨날 불렀던 거 있죠. 이곳의 꽃들도, 이곳의 생명샘 나아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그 문제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해답지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나는 없지만 내 안에 이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 자비나 위로가 있습니다.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그분께서 우리를 들어주세요. 우리의 아픔을 위해서 대신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주세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권면의 말을 하세요. 우리를 축복하세요.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향해서 선포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언의 말씀하십시오. 축복의 말씀하십시오. 살리는 말씀을 하십시오.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나눠주세요. 말씀을 나눠주세요. 그들에게 밥을 사주세요. 영과 육을 다 채워주세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이 열리면 들어주세요. 귀를 기울이세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요, 이 영혼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전해 주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분열되어진 것을 치유하고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생명의 샘이 솟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축복의 샘이 솟아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